예, 오늘은 이 부활 신앙, 부활 정신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다르냐? 우리는 내세에 이 부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죽음이 와도 잔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도 잔다라는 표현은 죽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이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이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향료를 발라줄까 하고 이렇게 간 사람들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한 청년이 나옵니다. 5절 6절에 한 청년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는 한 청년, 누가 요한복음은 두 청년이 나오는데 두 천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절 8절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무서워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7절에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 그러면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이 먼저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항상 이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꺽쇠가 있습니다. 꺽쇠. 이렇게 꺽쇠가 있죠. 9절에. 그리고 거기다가 2번이라고 하는 풋노트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고 20절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 꺽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9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이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본학을 공부하면 사회 사본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알렉산더 사본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본에는 없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없던 내용일지라도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이 부분을 말씀에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9절부터 20절까지를 연구할 적에 그러면은 아니 1절부터 8절까지로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러 제자들에게 알려주러 가는데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끝을 맺느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지명을 통해서 구분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가룟 동네의 유다더라. 유다하고 마리아는 이스라엘에 아주 흔했어요. 철수와 영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어책에 나오듯이 이름이 참 많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에서는 울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3절에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5절에도 이 믿지 않는 사람은,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이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여기도 14절에도 믿지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제자들도 안 믿어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죠. 십자가의 그 밑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여자들이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이렇게 이 예수님의 가는 데를 전부 이렇게 십자가도 따라가고 또 이제 부활한 이 부활 아침에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볼 적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자는 참 의리가 좀 있구나. 여자는 참 의리가 있어요. 이런 거 볼 적에 제 아내도 참 의리가 좀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고등학교 동창생들을 잘 만나고 친구들 간에 의리가 좀 많더라고요. 여자는 의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한 번 사랑을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 보세요. 편치 않아요. 편치 않는데 남자들은 물고 있고 안 찾아가고 도망가고 이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기자가, 그러니까 이 기자는 받아 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모든 것을 쓰는 것이고 성령이시고 기자는 마가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0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그럼 10리가 4km니까 10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거리가 한 10km 되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엠마오라는 것은 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래서 스파라고 하는 이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엠마오라는 것은 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동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25리 되는 이 엠마오로 두 사람이 가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자, 둘이 얘기를 하면서 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갈까요? 10km나 되는 거리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데 이 둘이 지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이 얘기는 그 다음 절에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로 끝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시는데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니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나머지는 좀 이따가 나중에 하고. 자, 문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우리들도 어디 먼 길을 가게 되면 주제가 있어요. 주제. 이 정치적인 말을 하더라도 요즘 일어나는 일, 날씨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건강상에 이런 것이 있더라, 이런 것을 화두로 내세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가운데에 자 18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이름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글로바라고 하고 이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듣는 청중들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자세히 보면 여기 글로바라 하는 자라면 글로바는 누구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았으면 요한복음 19장 25절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자, 아멘. 자, 십자가에 못 박일 적에 그 아래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인데 여기서 글로바의 아내가 바로 여기 글로바의 지금 엠마오로 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글로바는 이 십자가 상에서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그 모든 것을.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은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굴까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기자인 이 마가가 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시니까 기록은 하는데 이걸 수식어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두 사람이라고만 지칭을 하고 자기 이름은 쏙 빼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한번 또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뭐 이렇게 찾는 것이 많아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적에 아직도 퀘션 마크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82쪽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1,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버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버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청년이 누구냐면 자신입니다. 마가 본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히신 걸 보고 따라가는데 이 배 혼니버를 뒤집어 쓰고 쫓아간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또 빼꼼히 찾아가다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다 나중에 저주하는 모습까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가도 이렇게 혼니버를 쓰고 이게 쓰고 찾아가는 따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처럼 자기 이름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것을 기록하라 하니까 기록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엠마오 도상에서도 이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여기서 이름이 없죠. 마가복음은 아주 짤막하게 이 엠마오 도상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더라면 이 두 사람의 이 부분 속에서 보면 글로바와 이 마가가 지금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제 28절부터 다시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우리에게 지금 이 둘이 예수님과 셋이 걸어갈 적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축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눈이 뜨였다라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즉시로 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우리에게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찬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이렇게 축사하시는 이런 모습.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와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성부는 성자로, 성자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을 발출이라고 하는데 필요크에. 근데 이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 성령으로 이 성령의 나오지 성자로부터 나오지 아니한다. 이것을 믿지 않아서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도 이 동방교회는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이 이 동방은 정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 그렇다면 성부로부터 나온 이 성자 성령은 그러면은 아버지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시네? 이게 아닌 거예요. 항상 동일 본질, 이렇게 삼각형을 볼 적에 동일 본질이면서 그 위격이 이 위격을 이렇게 품격 있게 부르는 것인데, 문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볼 때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에 종속된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의 한 하나님. 그런데 일하는 것을 이렇게 사역하시는 걸 보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더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그걸 어쩌다라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성부가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온 우리의 인류, 인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더라면.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기도해도 되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이 부분은 한 하나님으로 따라다니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럼 예수님과 성령님 어디 계시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해도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든 그 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더라고 설명하면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이 복음서를 항상 볼 적마다 저도 그 목사님들이 이제 강도다 고시 하기 위해서 목사 고시를 본다고 하면 이제 설교를 할 적에 그 무슨 내용을 써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할 적에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정확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게 한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자기가 이 땅에 온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쭉 당겨가지고 창세기로 가서 보면 실은 이 모세 오경을 쓰는 것을 보면 모세가 무엇부터 썼을까요? 출애굽기부터 썼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의 근거를 따지다 보니까 이 창세기를 쓰게 됐는데 우리 이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표성으로 온 세상에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사탄의 꼬임으로 이렇게 반역을 했더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역을 하면은 죽는다.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래도 먹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역을 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신라권 에덴 동산에 있죠. 에덴 동산 성소인데 이 쫓겨나서 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느냐 이게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의 나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시아를 믿는 언약 속에 구약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언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사를 드리고 뭐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간과하시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을 알았어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든 죄를 갖다가 그냥 다 얹어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다 모든 죄를 그래서 저주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뭐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걸 로마 3장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구원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그럼 제사 드리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데
실은 그것은 그래서 간과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이 창조의 회복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이 상한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라 그럽니다. 속건제. 5대 제사 중에 번제, 화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가 있는데요. 속죄제도 있고. 그런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처를 입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 입힌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인류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반역했기 때문에 그 반역한 죄를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올려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됐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자녀가 되온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 내가 고난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는 말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해서 신앙생활을 중간에 쉬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볼 적마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 한번 보십시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막 불받았다고 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이 달리 보여요. 여기 많은 사람이 체험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 체험이 자꾸 식어가고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마음이 냉랭해가 얼음바다가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늘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힘 있고 이 양날의 칼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쪼개고 또 이렇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날 때 하나가 돼서 너무너무 잘 성령께서 알려주고 계시고 또 그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확증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아니하는 사람들, 무슨 뭐 소설책이나 보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꼭 받아야 되고요. 세례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도 인쳐가지고 내 자녀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칼빈의 5대 교회에 보면 항상 선택된 사람들은 끝까지 성도의 견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지금 말씀을
받을 적에 이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부활신앙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제 심판이 있다라는 건 알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심판이 주어지는데, 믿는 자들은 이쪽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좌측으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서 두 번째 심판을 또 해서 이렇게 지옥불로 들어가는, 유황불로 들어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문제는 우리에게 이처럼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부활정신으로 또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 적마다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되어진 삶, 그래서 내 삶은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부활신앙은 그냥 부활신앙이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늘 이렇게 전도하는 삶을 봤는데요. 뭐냐 그러면 이 대학생 선교회,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밤 늦은 시간에 보게 되면 학교에 어디 있겠어요? 도서관에 있어요. 근데 도서관에 가서 보면 의대생들이나 법대에게 되려고 하는 이 판검사, 또 의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파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제대로 들어, 제대로. 저는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 논술을 보게 되면 한 단어를 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막 주룩주룩, 한 번 단어가 되면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머리 입력해가지고 과연 천재들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 알면 그 다음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까지는 모르는데 완전 고구마 줄기로 한 주제가 때문에 그냥 마스터를 해버리더라고요. 이야,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서울대생들은 참 놀라워요. 그런데 가까이 안 하는 것이 하나 또 있어요. 우리 스카이들이 다 있다 그래도 서울대생 저로 가, 나 안 하고 싶어, 이런 것은 또 있어요. 왜? 머리는 참 좋은데 가슴이 좀 약해요, 마음이.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냉랭한 것을 많이 봅니다. 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많은 걸 보면서, 교수님도 그렇고 훌륭한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열려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그냥 승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됐죠. 자, 문제는 우리에게 이처럼 전도를 할 적에 그들은 바르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서도 그런가 하고 정확하게 이 자기 삶에 픽스했다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고정해서. 우리는 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듣고 예수 믿을게, 안 믿어. 그런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생각할 적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우리 앞에도 전도하면은 내 앞으로 지나가면은 뭐 이렇게 주잖아요. 내 앞에까지 왔다가 길 건너다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 요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내 앞으로 지나가면 될 터인데 내 앞으로 안 지나가고 건너서 길 건너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내 앞으로 여기 3m, 5m만 지나가면 될 거를 그렇게 안 지나가더라고요. 사람은 참 여러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문제는 우리의 부활정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걸지라도 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능히 이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여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엠마오 도상에서 가는 이 두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전설처럼 말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동행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주실 때 그 마음에 뜨거운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낙향해서 돌아가. 왜 낙향했을까요?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소란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 집시법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잡아서 이렇게 하죠. 그때 그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코바디스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를 볼 적마다 아유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죽지 않고 나가야 되죠 하고 내보내지만 나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로마로 다시 들어옵니다.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이 코바디스 도민의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할 적에 베드로는 그 다시 오던 길로 유턴을 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영화는 끝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신앙의 확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